요한복음 8장 32절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3주에 걸쳐서 나눕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왜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기 전에 은혜가 부족한데 일을 더 많이 하면요 지쳐요. 시험 들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일하면 되고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치지 않아요. 초신자는, 아기는 막 태어나면요 사랑받아야 돼요. 3살 때가 중요해서 3년까지는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니? 저거 해야 되지 않니?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다 병 걸려요. 3세까지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그냥 우리는 한마디면 돼. 애라서 그래. 똥을 싸도 애라서 그래. 사고 쳐도 애라서 그래. 예, 그거예요. 아유, 개 한 마리도 새끼를 낳으니까요. 얘가 이가 간질간질하니까 막 전기도 끊어놓고 전기줄도 끊어놓고 막 아이고 속상한데 한마디예요. 개라서 그래. 애라서 그래. 안 믿더라고요. 귀여워요. 이뻐요. 그런데 이 열심이 먼저 우선이 된 교회들은 문제가 생겨요.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를 아는 믿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면 해가 생기고 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증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이 아니라 말씀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게요 은혜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못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결단을 못했어요. 제가 옳은 길을 아직 선택을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힘들 때가. 왜요? 그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하도록 계속 안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라고 명하신 이유는 우리는 시키지 않으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멀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왜 사기를 당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자 많이 준다니까. 여기에서 투자하면은 갑자기 큰 목돈을 번다고 하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영적 소경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병자요, 환자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건강한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 날 때부터 죄악에 오염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진리의 영을 통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플라시보 믿음병에 걸리면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병들게 힘들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게 진리를 믿는 건지 거짓을 믿는 건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요 이단에 빠져요. 다 교회라고 다 십자가라고 달아놨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게 좋은 교회고 어느 게 진짜 진리를 외치는 교회인지
모르겠대요. 헷갈려. 여러분의 말을 믿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우리 교회 정말 좋아. 근데 널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을 보니까 좋은 것 같네. 내가 당신 말이라면 내가 그러잖아. 또 교회를 고민했는데 교회는 나가려고 했는데 신앙은 가지려고 했는데 어느 교회가 오는데 도리어 이단이 더 잘해요. 아주 헷갈려요 지금. 거짓을 진리로 알고 믿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믿음병이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빼앗고 죄의 사슬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한 다음에 13절부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냥 죄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나 잘났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바로 그 다음에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오늘부터는 그냥 성령 충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 나 없이도 나 혼자 다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든 지체, 각 지체가 합쳐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다른 일 열심히 하면요, 화내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하는 일 여러분이 대신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저는 여러분이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직무유기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해도 이건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말리셔야 돼요. 막 하려고. 목사님은 쓸데없는, 저희 집사람이 가끔 해요. 제가 농사 뭐 이렇게 텃밭 이렇게 좀 심고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말씀은 준비 안 하고 텃밭만 신경 쓴다고 싹 다 죽어버리면 그런데 제가 그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여보, 저는 목사가 개척교회하고 돈이 없어요. 누구라도 손님이 오면 줄 게 필요한데 내가 땅이라도 봐야지. 그래서 심어놓고 나눠요. 뭔가 주고 싶은데 없는 가운데도 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동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다 그러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인류가 병자요 환자요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이 땅의 사람들을, 그들의 상처를, 아픔을, 문제를 살펴봐야 그들의 병의 원인이, 죄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진리 때문인지 거짓 때문인지 알 수 있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회복과 구원은커녕 고생과 파멸뿐입니다.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병자요 환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믿을 것을 정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지식이요 신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이 행동의 기준이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없으면, 그들이 직무유기를 하면 백성들은 진리와 거짓,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는다 또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같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듣기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과 달리 더 힘든 십자가의 삶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비전이나 사명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피할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 무겁고 알아요. 너무 무거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정말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요. 할 수 있거든. 요걸 좀 계획을 좀 바꿔주실 수 있다면,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조차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으면 할 정도로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힘들지 않게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시며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잔을 옮기시지 않고 주님이 감당하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이유는 이 땅의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죄로 오염되어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기에 그 주님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도 모두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도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전하셨어요. 이 안에 내 마음과 내 뜻,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복을 주길 원하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 왜 자꾸 그 길로 가냐? 왜 내게 나오지 못하느냐? 왜 말을 못 알아듣냐? 이 안타까운 말씀들이 여기 다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진짜를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진짜라고 해도 전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들어도 쉽게 믿지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언급했던 플라시보 믿음병 때문에 이제는 너무 믿다가 너무 과신하다가 생긴 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믿다가 생긴 병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믿고 막 가짜에 쏘아서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가 얇아갖고 쏙다가 지쳐서 이제는 누구 말도 못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면역이 생겨갖고 이제는 아무도 못 믿어. 그냥 도아니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노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먹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그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로 약을 아무리 의사가 올바르게 처방을 해도 환자가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환자가 아주 의사보다 더 똑똑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 진통제는 부작용이 이런 게 있다던데요. 인터넷 보고 다 찾아보고.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 할 말이 없대요.
너무 환자들이 똑똑해져 갖고 와가지고 이거 처방하면 이 말하고 저거 처방하면 저거. 이제 환자가 의사 말을 믿지 못해요. 이제 의사가 의사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하도 쏘가서 이제는 진짜도 믿지를 못해요. 이 노시보 효과는 멀쩡한 사람에게 일반 물을 먹게 하고 나중에 그 속에 독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구토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효과, 진짜 독약이 있는 효과를 이렇게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을 먹고도 구역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물을 독을 탄 물로 생각하고 자기가 방금 마셨던 물도 믿지 못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고장난 냉동 창고에 갇혔다가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충분한 산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이게 고장이 안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곤란해질 거고 자기는 산소가 부족해질 거고 자기는 죽을 것이다. 그 다음날 죽어 있었어요. 충분히 그 다음날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건강한 조건도 거기서 위험한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에서.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주는 부정적 역할들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도 여전히 나쁜 결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마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진림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생각하고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런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진짜 힘든 순간에, 진짜 위로와 약이 필요한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짜 약, 가짜 사랑, 가짜 종교, 거짓 선지자, 무책임하고 연약한 그런 부모의 말들, 이런 것들을 진짜라고 믿었다가 가짜 성도, 아직 부족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그런 한마디 툭 뱉는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고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믿다가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병에 이른 거예요. 여기저기서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지 못하는 사람을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많이 속았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많이 믿다가 속았고 또 믿다가 또 속고 또 한 번만 믿어봐야지 했다가 또 속고 속다 보니까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유기견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그들은요,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커요. 치료를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다가가도 어떻게 해요? 와요? 안 와요. 왜냐하면 당했기 때문에 경계심을 못 풀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경계심을 갖는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심시키고 조금씩 다가가야 돼요. 저 사람 좋은 뜻으로 갔는데 실은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준다고 가져갔다가 삐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거부할 수도 있고 경계할 수도 있고 저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교회가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저 사람이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하도 이용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과 함께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따뜻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어떤 종교도 어떤 말도 또다시 상처받고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경계하느라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도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병든 믿음, 노시보 믿음병입니다. 저는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에서 노시보 믿음병이라는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믿고 거짓을 의지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그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의 부작용은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너무 믿는 과신병에 걸려서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약도 믿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진짜로 믿었다가 생기는 그런 과신병에서 이제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가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지 못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누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 못 믿게 하면, 다 헷갈리게 하면 교회도 안 나오겠죠. 교회를 못 정해요.
어느 게 진리인지 못 찾아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냥 가짜를 다 섞어놔버려요. 그래서 진짜는 분명히 진짜라는 게 뚜렷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비슷비슷해갖고는 전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야 돼요. 그만큼 행복해야 돼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과 국가가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 자식과 부모가, 제자와 스승이, 이제는 성도와 목사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쉽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약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약이 있어도 약을 전해도 믿지 못해서 약을 먹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링크하면 이런 반응이 올 겁니다. 나를 쇠뇌시키려고 하냐. 두려워해요. 쇠뇌당할까 봐. 말씀을 줘도. 그래서 줄 때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를 신뢰하고 물어볼 때, 또는 조심스럽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줄 때 그들이 경계하는, 그건 진짜를 줘도 인상 쓰고 줘봐요. 그럼 어때요? 두려워하겠죠?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 하도 많으니 이제는 진짜 참기름도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압니다. 그들은 진짜 약도 믿지 못하고 진짜 의사의 말도 불신하고 진리를 전해줘도 진짜 사랑해서 권면하는 가족의 말조차도, 이제는 목사의 말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진짜 약을 먹어도 약효가 나타나지 못하고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는 병이 불신병, 바로 노시보 믿음병입니다. 이러한 병은 실제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이 생길 거라고 믿고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건강염려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수록 나이가 들면 쌓여가는 게 비타민제죠. 어디까지 먹어야 돼, 얼마큼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건강염려하는 분들은요, 하루에 80%를 염려하면서 살아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아서 건강을 해치더라고요.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때문에 살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여 두려움에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더 오래 살려는 욕심에 이끌려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병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해서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쓸데없는 데 소모해서 혼자 그 십자가, 없는 십자가까지 지고 가려는 그 삶이 너무 버거워서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는 병입니다. 두려움의 병이요, 절망의 병이요, 불신의 병입니다. 정작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병에 걸려서 더 일찍 죽게 되는 병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벌어진 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석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병입니다. 인기 있던 스타들이 어느 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보여지는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체면이 뭐라고 다시 재기하면 될 것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 될 것을, 그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마음의 병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불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 같은 인간 내면의 부정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인간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사단의 목적은 결국 이 땅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서 사람도 이웃도 부모도 국가도 서로 못 믿게 하고 결국 하나님도 못 믿게 하여 인간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건강에 대한 염려증으로 인해 건강하려고 먹은 건강식품 때문에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스트레스와 염려가 너무 지나쳐 없던 병이나 더 큰 병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망상장애, 두려움, 건강염려병, 이런 것은요 6.25 전후 세대에 없어요. 그때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빴어요. 둘이 이런 정신병 없었어요. 오늘날은 너무 편해서,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어느 걸 더 좋은 걸 먹으려다가 병에 걸려요. 요즘 애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갖고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너무 약한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마십시오. 제가 아니라 저를 사용하고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배우자도 믿고 자식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지켜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지는 존재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래도 실망시킬 때는 여러분 사랑으로 덮고 이겨낼 마음으로 누군가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믿었다가 감당할 손해나 리스크까지 감당할 생각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관계도 시작하고 만나는 거예요. 속을 수도 있어요. 아유, 이번에 당할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 그럼 마지막에는 내가 양보하지, 내가 감당하지, 내가 십자가 지지. 그럼 그 십자가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근데 이 땅에서 보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보상 기다렸는데 하나님 저 헌금했는데요, 하나님 저 손해 봤는데요, 주를 위해서 제가 손해를 봤는데요, 왜 반응이 없죠? 여러분, 하늘에 싹 두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쌓아놨어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어요. 드려진 바 됐어요. 여러분, 결혼도 사업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시작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으로 시작하면 사랑한 만큼, 준비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도 염려해도 우리 힘으로 지키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권의 영역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될 상황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염려하며 해결하려고 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판단하고 믿고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 다 읽을 여러분요 하루 종일 읽어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안 읽어봐서 그래요. 곳곳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깨는 건 우리가 염려하다가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염려하다가 염려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다가 사고 쳐요. 그냥 믿고 맡겨두세요.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에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스트레스가 크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들을 듣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어떤 말이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병,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시대의 병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또 한 번 절망을 경험하게 되며 절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병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플라시보 믿음병이나 노시보 믿음병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복된 삶,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